말씀은 세상적 안목과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사도행전 8장 18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신이 행동한 것에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면 큰일 나는데.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나 이 권사님의 신앙은 제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마이너스 제로의 신앙으로 만든 원인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골고루 먹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사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성경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또 싫어하는 것은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가르쳐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까요? 예,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 형통, 재물을 많이 모으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듯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질책과 혼란과 또는 하나님의 징계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역과 같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목자들. 오늘날 목사들이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마리아 성내에서 마술로 명성이 자자했던 시몬이라는 자가 빌립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빌립을 따라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곳에 이 사마리아 성 내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빌립에 의해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 어떤 세례가 없었습니까? 성령 세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본 시몬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돈으로 그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질책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이지요.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 당시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독일의 부호인 푸거라는 집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다고 설교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은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를 포함한 죄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아멘.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상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포함한 죄라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진리 되시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였던 루터는 이 천주교의 회개망측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거짓 선동하는 것을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한국교회 각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교회를 건축할 때 또는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도중에 자금이 부족할 때 어느 대형교회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680여 명을 대거 직분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다 안수를 할 수 없으니까 교단 목사님 수십 명을 데려다가 다 안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족한 자금 충당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크게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일까요? 그것이. 또 다른 교회는 주변의 개척교회에 나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 성도들에게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 듣겠구나. 아니라 다를까 성도들 우리 목사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다 칭찬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교회를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성도 들어오기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섬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교회는 교회 내에다 수영장을 만들고 온갖 오락시설을 다 만들었습니다.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오후에만 오전 예배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목사님이 같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로 원한다면 예배수를 줄이고 성전을 건축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성도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역교회를 원한다면 창피한 얘기지만 또 하나 얘기해 봅니다. 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 친구가 어느 교회 장로, 지금 안수 집사인데 장로 직분을 받으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지정헌금으로 1억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그랬어요.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자, 왜 교회들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주는데 직분의 공시가격을 왜 정해놨습니까? 교회마다. 저는 공시가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행하는 회개망측한 일을 보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개해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들에게 직분을 주면서 지정 헌금을 정한 것과 면제비를 파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직분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보고 직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사고 파는 것을 성직매매라고 했습니다. 성직매매. 그리고 이를 사이모니라고 했는데, 바로 본문의 시몬이
돈을 주고 직분을 사려했기 때문에, 성령을 사려했기 때문에 사이문이 성직매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사람이 만든 제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안수집사 제도 있나요? 없습니다. 연할 시켜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리에서 교단마다 안수집사 제도를 만들었나요? 안수집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장로 되기 이전에 안수집사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지정 헌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돈으로 사라고 했던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망할지어다.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부로부터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탄압 아닌 종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종교 탄압은 맞습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대본에 전화했을 때 목사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목사 침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가하는 침실과 예배당이 거리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10cm밖에 안 됩니다. 판넬 하나 두께예요. 저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탄압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대면 예배를 위한 동영상 촬영은 가능합니다. 참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고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정부에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기독교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까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각각 자기 교단,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분오늘 찢어졌기 때문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결과는 그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각종 세상적인 것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정화시켜야 됩니다. 종교 탄압을 당한다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만 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끓어오르는 분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토해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는 것, 그곳에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희가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졌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그래서 탄압받고 핍박받고 종교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모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에 세상적인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침투했습니까?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좋은 차 사주라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내라고? 그것이 부흥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생활하면서 피폐해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부흥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흥회라든가 또는 성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름 있는 마술사들을 강단에다 모아놓고 이를 좋게 얘기합니다. 전도 컨퍼런스. 이상에 알아듣지도 못할 내용들을 프랭카드 크게 놓고 광고 선전을 합니다. 교회들이. 정말로 우매무지한 자들. 성경에서는 이 우매무지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오늘날 세상의 눈이 어두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이 세상 것으로만 타락되어 있는 자. 또 설교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을 이 자리에 세워서 연예인 간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읽어주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무릎 꿇고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 성경대로 직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정확하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거짓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독의 직분,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 집사님을 세우는 것, 권사님을 세우는 것, 이와 같은 자들로 직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직분들을 내세워서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모여. 왜 교회에서 모임이 그래 많습니까? 가정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무슨 교육을 만듭니까? 교육 그래 많습니까? 성도들 전부 신학 박사로 만드실 겁니까? 신학자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한국교회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쳐다본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썩어빠진 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종교 탄압을 하지 말자고요. 회개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자고요.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예, 이 말씀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는 세상 것에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온갖 편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먼 성도들은 그 교회가 좋다고 큰 성전을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돈 내지 아니하고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외형적으로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왜 전심으로 따라다녔을까요? 시몬이 빌립을 그의 능력을 보고 자기보다 큰 권능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줬더니 안수를 해줬더니 성도들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시몬에게
베드로는 저주의 책망을 합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맹바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물질로 평가하려는 세속주의적 신앙. 그래서 오늘날 교회단에서 목사님들이 강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형태가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칭찬해주고 그 가정 높여줍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잘 분석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평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면은 왜 꼭 물질로만 축복받은 것이고 교회 성도가 많나 교회가 크나 거기에서 성공한 목자 성공하지 아니한 목자로 분류를 하냐고요. 그 마음을 그들의 영혼 상태를 당신들이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세속주의 신앙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의해 직분을 주고 교리가 성경 위에 있고 군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이 시간에 연예인이 이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자를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해져야지만이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부터. 그런데 어떻게 사회에다가 세상에다가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자들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 그래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한국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에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에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양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와 양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금 세상에다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금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 작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실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몬에게 회개를 축복한 베드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맨바 되었도다. 아멘. 악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함. 자, 그런데 돈을 지불해서라도 성령을 받고 싶은 시몬의 그 간절한 마음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그거 어떠한 자였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시몬이 그 이전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술사였습니다.
마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거짓말을 시켜서 명예와 물질을 얻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제자가 행하는 권능을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돈으로 사가지고 다시금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명예, 물질을 더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탐심, 이기적인 탐심.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무엇을 횡령했네, 무엇 했네, 뭘 가지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어디에 땅을 샀네,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한,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듯,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였던 그와 같은 강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런데 어쩌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돈만 밝히는 곳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싹군 목자들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도매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매금 취급. 오죽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을 정부에서는 주장하지만은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 목사들에게 언론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영업자로 비교합니다. 자영업자. 저는 이 시간에 그 언론인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기독교를 모르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없으면서 기독교를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겉에서 그 내면의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군 저렇군. 그러나 본문의 시문을 보면서 오늘 목자들이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과거 세상적인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목사가 되어도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룟인 유다처럼 예수를 팔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삭군 목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무관하고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 성도의 믿음. 오래 묵힌 간장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장이 됩니다. 시간장. 아주 귀하죠.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오래 믿었다고 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육신과 하나님의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성화의 과정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누를 때 성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흩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나요? 성전을 매매하는 장소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 헌금을 지정해 놓은 것, 그것이 매매가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매매인 것입니까? 무엇이?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덮으시고. 아멘.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예. 교회에서 왜 직분자에게 공시가격을 매겨놓은 것입니까? 왜 장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면죄부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면죄부를 파는 것. 자, 양과 비둘기, 돈 바꾸는 자. 신약 성경에서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성도를 뜻합니다. 그럼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둘기는 거듭난, 즉 성령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나가셨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엇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했습니까? 세상 것으로 영광 얻을 것이다, 명예 얻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것에 유혹되었습니까? 절대. 이것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세상 명예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에 유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 내에서 무엇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행위, 지금 교회가 당장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목사님들이 종교 통합에 앞장서 있겠지요. 물론 종교 통합에 앞장서지 아니하는 교회도 직분을 사고 팔고 있겠지만은 종교 통합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을 인정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사상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부모라는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모의 모든 행동을 자녀가 듣고 보고 따라합니다. 내 자녀만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가 보고 듣고 따라합니다. 이것이 가족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목사가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신앙이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WCC에 가입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라고 가르쳐 줘야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루속히 동성애 차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WC에 가입한 목사님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들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인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관리하는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지기 목사들이 성도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상태를 몰라요. 왜?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서. 또 왜 모를까요? 성도가 없어서.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어서 성도를 모르기도 하고 성도가 너무 많아서 성도를 모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곳에 성도를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 축복신앙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가 큰 교회만 짓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의 잘못까지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자고요. 정부 탓으로.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자고요. 물질에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욥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왜 물질과 명예, 큰 교회, 화려한 성전 건물에 집착할까요? 시몬처럼 목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것은 사업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인 그 축복을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을 없애주는 것. 왜 이 마음이 공허한 한 구석에 여기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공허함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은 교인 수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곳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특히 소상공인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미자교회 또 개척교회 그 신실한 청지기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 교회를 정화시키고 추락한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회복시켜 주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세상의 물질, 명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같이 육신의 안목을 제하고 베드로와 같이 정말 순결하고 청결한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목자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와 목자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